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들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메시아란 확신이 있었고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면 자기들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정말 예수님을 믿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의아하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떠나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영원토록 계셔야죠. 그런데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정말 유익이 되었나요? 예수님이 떠난 것이 정말 유익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떠나기 전과 떠난 후를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떠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굉장히 세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겁쟁이였어요. 사람들이 협박하면 무서워서 다 도망갑니다. 비겁한 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목숨이 위협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180도로 변화되었죠. 그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의 협박에, 권위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에게는 능력이 임하였고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와 떠난 후의 모습입니다. 더 유익이었죠.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 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많은 일을 하셨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들도 하신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였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 이 성령께서 오시고 이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더 기뻐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더 능력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활동하는 이 시대가 더 복받은 시대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능력을 행하셨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날입니다. 집 밖에 아주 따끈따끈한 난로가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집 안에 있으면 따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따뜻한 난로가 여러분 집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따뜻하겠죠. 차이입니다. 난로가 집 밖에 있느냐 아니면 난로가 집 안에 있느냐, 큰 차이죠. 예수님이 떠나고 떠나지 않느냐는 어떤 차이입니까? 예수님이 떠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는 게 더 좋은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14장 말씀에 보면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보혜사는 한자죠. 뜻은 그런 거예요. 보혜사, 보는 보호한다,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해자라는 건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사자는 선생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옆에 계셔서 도우시는 분, 옆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보혜사, 변호사, 변호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아본 일이 거의 없겠죠. 재판을 받을 때 우리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근데 법을 잘 아는 분이 우리 옆에 서서 재판 과정을 도와준다고 하면 훨씬 낫죠.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서임하는 것은 우리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분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령님이 없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건 어려워요. 세상이 온통 마귀가 곳곳에 놓아놓은 벗들, 유혹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줄까요? 21절 말씀을 봅니다. 21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여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두 번 나오죠.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신앙생활은요 뭘까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이죠.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벌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의 신앙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복을 주시지 않더라도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뭔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뭔가는 사랑합니다. 뭔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뭔가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 때 그렇게 동물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잖아요. 우리 약간 사람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뭔가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공허합니다. 여러분, 심심하면 힘들잖아요. 외로우면 힘들잖아요. 사람은 뭔가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빠지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돼. 돈을 사랑하고 이성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게임을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고, 그래서 뭔가 사랑함으로 뭔가 만족을 느껴야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어떻게 도울까요?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감정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 험난한 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방법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도록 하게 하여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 자체가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 건가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26절을 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아하!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1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뭐냐?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예수님과 십자가 가다가 무슨 상관이 있지? 예전엔 그랬어요. 예수님 그냥 죽으셨구나. 그렇게만 알았는데 진리의 영이 오시니까 아하, 예수님께서 이래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너무나 죄인 되어서 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런 진리가 엮어지면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말씀이 달콤합니다. 그래서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표현은 그 말씀을 알게 될 때에 깨닫게 될 때에 오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우리 주일 예배 외에도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나요? 그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계시나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랑스러워지고 말씀이 사랑스러워지면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성경이 어렵습니다. 읽다 보면 졸음도 오고 읽다 보면 자고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성경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더욱 사랑으로 돕는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돕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랑하도록 기도를 돕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럼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또 몇 가지 기도하고 나면 그냥 내 소원 아뢰고 나면 내 개인 문제, 가정, 자녀들 기도하고 나면 몇 개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체는 기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편하고 쉽고 그런 길을 가고 싶지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7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죠. 근데 이 무엇이든지라는 것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평상시 하지 않는 기도, 못하는 기도까지도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깊어지게 하고 넓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또 뭐 특별히 할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 가운데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차원의 내용까지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무엇까지도 알게 해주시고 그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서 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 기도의 능력을 맛본다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맛을 알면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도 맛이 있습니다. 기도도 한 단계 한 단계 깊이 들어가면 기도도 맛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제한됩니다. 육의 기도에 육의 기도. 육의 기도라는 건 뭐냐? 그냥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런 문제만 기도합니다. 또 다른 깊은 차원은 혼의 기도예요. 혼.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서 우리가 뭔가 기도 제목을 세웁니다.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의지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이 목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혼의 기도예요. 또 한 단 더 깊은 단계는 뭐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점점점 깊어져 가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지. 하지만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기가 어려워요. 또 해도 오래 못 갑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잤잖아요. 기도가 그처럼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께서 의지하고 기도하면 기도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더 차원이 달라집니다. 더불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정도 신앙이 되고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는 목사가 되면 목사에 맞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기도가 더 성숙해지길 원해요. 우리 신앙의 연수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걸맞는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갓난아이가 어른의 수준의 기도 못하잖아요. 어른이 되면 어른의 수준에 맞는 기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요. 탄식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답답해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정말 공을 들여서 가르쳐 주고 설명해 주는데 자꾸 몰라, 틀려, 이해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답답하시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의 신앙에 따라 우리가 기도가 좀 더 넓어지고 기도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니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를 하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님은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분입니다. 그 사랑하는 방법, 돕는 방법은 먼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꼭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몰라도 어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교제를 해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가 잘 되도록 돕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15장, 14장, 16절에 나왔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약속입니다. 약속은 주신다는 보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제자들이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다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뭐든지요. 은혜도 그렇고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성령님은 사모하시나요? 한번 그거부터 묻고 싶어요. 성령님 받고 싶으신가요? 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날 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님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정말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나도 한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뭐 어중간하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어중간을 넘어서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 땅 사는 동안 정말 능력 있는 삶을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면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땅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성령은 귀한 분입니다. 이 귀한 분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만 기도에도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회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